여러분, 교회에 중요한 절기가 있죠. 그 절기 중에 우리가 봄에 지냈던 부활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성령 강림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절이 있죠. 추수감사하고 맥주감사. 그 다음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절기 중에서 이 부활절, 예수님 부활하신 날, 우리가 아주 귀하게, 그래서 촛불 예배도 드리고, 찬양대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감사절기 행사도 하고, 성탄절은 물론이거니와. 그런데 이 성령 강림주일, 그냥 이렇게 성령 강림주일하고 그냥 지나가기가 쉬워요. 근데 이 성령 강림주일, 이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 절기 매우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바로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눈이 확 열려지는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이 전혀 달라져요. 이 성령 강림주일, 요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십자가 사건 전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아주 실망적이에요. 왜냐하면 도망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숨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아침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120여 명이 예루살렘 성 안에 어느 다락방에 있을 그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게 돼요. 자, 오늘 성령이 임하게 된다라는 이 사건을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재함에 따라, 성령의 임하심에 따라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 이전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시작되어지는 게 이제 그 다음부터예요. 제자들이 소극적이었던 모습, 연약했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대담하고 용기 있는 모습으로 바꾸어져요. 그럼 이 제자들의 변화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첫째는 복음 전파의 측면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이 몇 절입니까? 4절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 예루살렘에 수많은 순례국들이 각 지역에서 올라왔어요. 각 지역에서 올라온 이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바로 그들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단순히 대화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 하여금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잘 보셔야 할 게 뭐냐? 마지막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것도 아니에요. 내 증인이 꼭 되어야 된다 이렇게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성령의 임하심과 증인이 되어지는 것은 그냥 같은 맥락이에요. 똑같다. 성령이 임하면 당연히 증인이 되는 것이지,
성령이 임했어. 그러니 너는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 그들이 증인으로서 이제 나가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들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는데 그 증인 사역의 시작이 어디부터요? 예루살렘이에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다락방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제자들과 함께 바로 담대하게 성전으로 나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순례국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2장의 14절, 여러분 성경 보면서 보세요.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루살렘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때가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이 제자들이 술에 취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 내 말을 한번 기울이라.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베드로가 쫙 설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성령을 받고 나서 행했던 첫 번째 설교예요.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41절로 가서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교회의 생일입니다. 개신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언제부터?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근본적인 시작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이다. 교회의 생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이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개 교회마다 이렇게 세워진 설립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시작과 생일은 바로 성령 강림 주일 2000년 전에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이?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3,000명이래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교회죠.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형 교회가 돼 있죠. 개척교회를 하는데 뭐 몇 명이 모여서, 서너 명이 모여서, 뭐 일곱에서 한두 사람이 아니면 10명이 모여서 개척을 시작해서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3,000명의 예수를 믿고 그 3,000명의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강림주일이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교회, 아니야,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그 누가의 눈으로 초대교회, 이제 시작된 예루살렘의 이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였는가?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가? 자, 그 교회의 시작이 바로 이래요. 42절부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 베드로와 더불어 11명의 사도들이 말씀을 전파했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 성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영적 성장의 비결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 길가와 같고 돌짝바와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그들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옥토밭이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스펀지가 물에 들어가면 물이 쭉 빨아들이듯이 바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사도들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쭉 빨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늘 두렵지요. 설교하면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너는 설교해라 나는 앉아있다, 이게 아니라
오죽하면 잔소리를 가르쳐 너 설교하니 이런 말이 바뀌어지고 비유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해짐으로 그 말씀이 쫙 내 심령 속에 스며들어지는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랬어요. 두 번째는 교제했다고 그랬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하나님과의 수적인 관계가 말씀을 받음으로 성립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성도와 성도를 돌아보면서 교제가 시작됐다. 수평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성도와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섰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만남이 세상적인 친교와 만남은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친교와 만남은 만나서 세상 얘기, 자녀 얘기, 남편 얘기, 그 다음에 집 얘기, 이런 얘기로 시간을 보내며 교제하는지 친교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의 모임은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은 그 교제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과 신앙생활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을까 나누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역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였느냐? 그 다음 보세요. 45절에 가서 보니까는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들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재물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왜? 자신의 모든 소유가 이전에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보니 이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임을 깨달았을 때에 그때서야 자기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내 것이야, 내 안에 내 것을 주어 잡고 있으니까 주변의 어려운 성도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못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인정하고 나서 깨닫고 나니까 비로소 주변에 성도의 어려움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주머니가 열린다라는 말도 우리가 흔히 바로 이런 의미에서 나온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후에 마게도니아 교회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저희들이 자원하도록 힘에 겹도록 예루살렘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도와주는 얘기가 고린도후서에 나오잖아요. 바로 이 교제의 모습입니다. 서로 도우고 섬기며 나누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42절에 보세요. 또 보세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비신자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중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떤 기도의 모습이냐? 여러분처럼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듯이 명상하듯이 가만히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여 하고 외치면서 기도하는, 아주 그리고 간절히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걸 보면서 아니 그렇게 꼭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해야 되나? 저렇게 몸을 흔들면서 기도해야 되고 저렇게 꼭 기도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리는 어느 때 질러요? 하급하면 소리 질러요. 급하면 소리 지른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렇게 평범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위협과 핍박 가운데 이 신앙을 지켜야만 했어요. 그러니 그들은 소리 지르지 않으면 안 됐어요. 모이면 모일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초기 교회 시대보다 더 기도하고 힘써야 할 때인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가 죽어 있어요. 기도의 소리가 나지를 않아요. 새벽 기도
그 다음에 금식기도, 산기도 뭐 이러한 것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왜 앞에다 오로지라는 말을 썼겠어요? 그냥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말은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기도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3절에 보세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더니 그랬어요. 물론 초대교회 성장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기도할 때에, 사도들이 기도할 때 병자도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이 같은 현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머리로 이해하고 깨닫는 게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더욱 활력이 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교회가 안정되어 가면서 초기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기사와 표적은 그렇게 많이 흔하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 마찬가지죠. 오늘도 기적은 흔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의 내면적인 기적, 기사와 이적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순종하는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46절에 보세요.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썼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세 가지 특징이죠. 날마다, 첫째 날마다, 두 번째 성전에서, 세 번째 집에서.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모이지 않으면 집에서 모이고, 강요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예수님이 좋아서, 성도가 좋아서 초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집에 모였어요. 오늘날처럼 일주일에 한 번, 아니 잘하면 두 번,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비신자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좋을까? 궁금증과 호기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으로 움직이셨긴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발로 스스로 교회당을 찾아왔지요. 성령의 오심으로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사랑 충만, 섬김 충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성령의 역사함에 따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내적인 현상은 과연 무엇이 성령의 역사냐?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외적으로 나타나는 공동체의 현상은 그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는 가운데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날마다 구원의 사람들이 더해지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증거라면 이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내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 내적인 증거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였다라는 거예요. 열매였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이 9가지 열매예요.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는 오늘날 성령의 사역이라는 책에서
이 9가지 열매를 세 부분으로 나눠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첫째는 사랑이다. 사랑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소망에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사랑이 임했다는 말은 무엇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생활 속에서 사랑의 모습이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사랑하는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의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예요. 두 번째는 희락이에요. joy예요.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인데 이 기쁨은 외부적인 환경하고 관계가 없어요. 어떤 상황과 조건하고는 관계없어요. 이 부분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아니 옥에 있는 바울이 뭐 이렇게 기뻐하고 뭐가 기뻐할 일이 있어서, 환경과 상황적으로 보면 전혀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주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자기에는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있는 곳이 비록 감옥이라 하더라도 이 바울에게는 성령의 이 희락의 열매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는 없었으리라. 내가 굽비팜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리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 그것이 희락이에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워런 어비스라는 강의 설교자가 이 희락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낙천주의자. 이해하셨습니까? 거룩한 낙천주의자.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 얻는 기쁨이에요. 아니 저 장로님은 뭐가 이렇게 기뻐? 보면 매일 웃어? 뭐가 이렇게 좋아? 근데 그것이 희락이에요. 거룩한 낙천주의자. 주님으로부터 얻는, 성령으로부터 얻는 성령의 열매예요. 세 번째는 화평이에요. 여러분, 범죄한 인간에게는 화평이 없어요. 화평은 돈이나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진정한 화평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냈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가장 그윽하고 깊은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졌을 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는 뭐냐? 첫째가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 말 그대로 참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오래 참느냐? 상대방이 나와 같이 깨달음의 감정을 가질 때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 자녀들이 구원 얻을 때까지, 우리 이웃이 구원받을 때까지 내가 참고 참아주는 것. 바로 이것이 끝까지 참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핍박하는 사람에 대해서 안갚음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타나요.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치않고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언제까지 참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았어요. 십자가 지기까지 참았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그 다음에 자비입니다. 자비예요. 이 자비, 친절함입니다. 친절함. 여기에 대한 이해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지요. 근데 지나가던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다 지나가지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이 사람을 싸매주고 상처를 다 보듬어 주고, 그때 묻습니다. 누가 자비를 베푼 자냐? 그랬더니 바로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이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 강도 만난 제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자기 자랑하지 않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으로 여기면서 수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그 뜻을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양선이에요. 양선은 말 그대로 착한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착한 행실은 조금 전에 자비보다는 좀 더 능동적인 거예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향의 열매예요. 기다리는 선이 아니라 찾아가서 베푸는 선을 말하는 거예요. 달라는 사람에게 베푸는 게 아니라, 베푸는 것도 맞지만은 달라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보다는 찾아가서 베푸는 삶이 바로 이 양선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 다음에 또 이제 일곱 번째로 넘어가지요. 자기 자신에게 대한 열매예요. 내 자신에게 나타난 성령의 열매. 그 중에 첫 번째가 충성이에요. 이건 뭐냐? 내가 맡은 일에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일하는 성실한 태도. 변함이 없어. 그때나 이때나 똑같이 헌신하고 충성해.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갔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변함없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내 믿음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온유입니다. 이 온유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부드러운 태도예요. 유약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강하고 힘 있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이 온유가 아주 약한 자에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힘있고 강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12장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자신을 드러나고 가시하려는 태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고집 부리는 태도, 이건 온유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는 힘 있는 자가 자신의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되어지는 조절된 능력, 이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내가 힘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어도 이것이 올바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네 능력을 조절할 줄 아는 게 바로 온유다라는 거예요. 그 온유의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12 천사되는 더 하나님 성군의 천사의 영을 내가 불러드릴 수 없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다 자신의 능력을 다 과시하지 않으셨어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아홉 번째, 절제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내가 절제하가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차원의 수양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도가 지나치면 자기도 모르게 혈기가 팍 터져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절제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나는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과 절제의 열매는 없는 것 같아. 나는 참을성이 없어. 절제하지를 못해. 나는 양손도 있고 자비도 있고 다 하는데 이것만은 나는 못하겠어.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오해예요. 9가지 열매가 어떤 거는 내게 있고 어떤 거는 없고 어떤 거는 내게 있고 이건 나에게 빠지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9가지의 열매가 무지개와 같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가 뚝 필 때 어떤 때는 빨간색이 빠지고 어떤 거는 노란색이 빠지고 어떤 때는 파란색이 빠지고 그렇게 보입니까? 빨치노포 반환보가 똑같이 항상 보이잖아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삶 속의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 이 9가지가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는 이것이 있고 나는 이것이 없어, 나는 이것은 있는데 이것은 부족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기에 성령의 충만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의식은 성장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요. 그래서 나의 현실, 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극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잘 들으세요. 성령 충만을 받는 첫 번째는 회개예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우리 마음에 가득 찬 더러운 죄예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구원받은 성도가 된 이후에 일상생활 속에서 짓는 죄에 대한 회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내 온몸을 쓰는 회개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렇게나 생활하면 되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잖아요.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려면 회개가 선행되어야 돼요. 만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제복하면 우리는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음식을 담는데 음식의 그릇이 더러우면 거기에 음식을 담을 수 있겠어요?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나태함과 거짓된 말과 그 다음에 잘못된 습관들, 세상적인 것들 확실하게 털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는 나쁜 습관들 과감하게 끊어내는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회개가 선행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뢰예요. 신뢰는 야고보서 1장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면 안 돼요. 주님을 확실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의심은 마귀의 전략 전술 중에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 가지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우리에게 성령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모해야 돼요. 누가복음 21장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모하셔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적당한 기도, 가벼운 기도 아니에요. 간절한 사모함, 간절한 절박함, 그런 호소적인 기도,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열심과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열어지고 풀어질 때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속에서 내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습니까? 이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 말씀 속에서 주여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할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움이 경험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해요. 말씀을 풀어줄 때 성령으로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배드리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오늘 예배 시 목사님의 설교 본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불과 한 20, 30분 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설교 시작하기 전. 그런데 어디서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95%가 대답을 못했다 그래요. 지난주 설교도 아니고 오늘 설교 본문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데도 95%가 대답하지 못했다 그래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곳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말씀을 펴서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매일 아침에 여러분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카톡으로 줘주는 말씀. 혹시 아이고 목사님 또 보내줬네 귀찮다 따끔따끔 까톡 여러분 귀찮게 느끼십니까? 그럼 그것을 매일 하는 목사는 편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15분의 시간입니다. 20분의 시간입니다. 그 20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지 못한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 보혜사 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성령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말씀이 없는 공허한 심령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12시 넘었으니까 결론 낼게요. 미국의 감리교 목사이고 예일대 신학부 교수였던 해퍼드 루코크라는 목사님이 현대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현대교회를 이렇게 풍자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루살렘 교회의 첫 예배가 열린다는 광고가 나갔다. 그런데 적어도 120명은 모여야 될 예배에 고작 40명만 출석했다. 베드로는 가족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의 별장으로 주말 여행을 떠났다. 야고보는 집 앞에 잔디를 깎는다고 못 나왔다. 바돌로메는 집에 손님들이 와 있어서 아예 교회에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빌립의 가족은 간밤에 너무 늦게까지 파티를 해서 늦잠을 자느라 예배 시간을 놓쳤다. 안드레는 보트를 새로 구입하느라 보트 전시회에 구경하러 갔다. 마태는 근무처인 세무서에서 오버타임을 한다고 빠졌다. 요한은 골프 토너먼트에 참가하느라고 오지 못했다. 도마는 시험 공부 때문에 부득이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이라고 변명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도 다락방에 내려오는 것을 중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무기력하고 세속적인 현대 교회의 모습을 풍자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필수적 요소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셨지만 2년 동안의 코로나 이 전염병의 위력이 교회를 모이지 못하는 교회로 만들어 버렸어요. 초대 예루살렘은 날마다 모였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예루살렘은 오늘 우리보다 더 많은 위험 장애물이 있었어요. 목숨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장애물이 무수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장애물을 뛰어넘었어요. 그 비결이 뭐냐? 성령의 오심이었어요. 저는 이번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 성도들 개인의 경건 생활이 시험대에 오르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성도의 개개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바로 이 신앙생활, 경건생활의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더욱 담대해지고 강해졌지만 어떤 교회는 피폐되고 낙후돼서 쓰러졌고요. 어떤 사람은 더욱 믿음으로 굳세게 섰지만 어떤 사람은 핑계되어 더 나태해졌어요. 여러분, 어떻든 간에 이 영적 태보와 나태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은 성령의 오심이에요.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오심은 생기를 잃어버린 제자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했고 그들로 부여된 사명을 감당을 쉽게 했었어요. 서로를 사랑하며 교회를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었어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의 심령들의 마음을 훔쳐갑니다.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 생명들을 바라보면서 건져내지 못하고 안타까워만 한다면 오늘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심령들을 구해내고 그들을 심령 속에 그 성령을 불을 지필 수만 있다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식어진 내 심령 속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하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도 면료인도 충만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식어진 우리의 심령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한국교회 위에 다시 한번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심령과 교회와 가정과 우리 모두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